지금 이 시간에는 상당히 중요한 주제가 될 것입니다. 종말론과 이단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상당히 많은 종말론들이 퍼지고 있죠. 이런 종말론들을 이단들이 바로 악용함으로써 상당히 많은 혼돈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 종말론은 헬라어 에코토스라는 단어에서 유래됐습니다. 이 종말론이라는 것은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개인적인 종말이 있고 우주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특히 예수의 재림과 종말에 대해서 많은 이단들의 주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주의해야 되고, 성경을 인용한다고 해서 성경적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올바른 해석을 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곧 종말이 온다고 가르치면은 많은 집과 직업과 재산과 모든 것들이 필요가 없어지죠. 학교를 다닐 필요도 없습니다. 회사를 더 이상 다닐 필요도 없고 사업을 할 필요도 없죠. 결국은 계속 이런 것을 미혹하게 되면 자기의 재산과 이런 것을 그냥 교회에다가 바치게 돼요. 그래서 이러한 종말론이기 때문에 이단들이 이 종말론을 주장하여 재산을 갈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말론을 볼 때 크게 6가지의 이단적인 주장이 있다고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종말이 없다라고 하는 것도 이단입니다. 두 번째, 종말은 있는데 예수가 직접 오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런 이단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이 대신 오신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죠. 세 번째, 예수가 영으로 오신다. 영으로 오시고 그 다음에 이미 재림했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이런 이단도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조심하셔야 되죠. 네 번째는 재림의 날짜를 알 수 있다고 하는 이단들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재림의 날짜를 알 수 없다고 돼 있습니다. 아버지만 아신다고 돼 있고 도적같이 오신다라고 돼 있죠. 그러나 이 사람들은 뭐냐면 비밀이 있다. 그 재림의 날짜에 대한 비밀을 자기가 알고 있다. 이렇게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경 규절을 들이대면서 요거를 아주 멋지게 해석을 하니까 사람들이 그렇구나라고 해서 빠져들어가는 거죠. 자, 여러분들은 누가 재림의 날짜가 알 수 있다라고 말하면 무조건 이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같은 의미일 수도 있는데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 등을 임의적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현재의 어떤 특정한 사건이나 징조라고 이렇게 비유적으로 풀어가지고 봐라, 임박한 종말이 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6번째, 재림을 위하여 개인의 일을 포기하라고 하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이단들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말이 없다고 하는 이단. 종말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13장에서도 이렇게 나옵니다.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이러하니라. 세상 끝은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자, 여기 마태복음 24장에도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런 얘기도 있죠. 자, 이런 성경 기절이 상당히 많습니다. 두 번째, 종말은 있지만 예수가 직접 오지 않는다. 자, 이런 이단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행전 1장 11절에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자, 이렇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3절에도 나옵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다른 사람이 온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겁니다.
자, 여기 빌립보서 3장 20절에도 나왔습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서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누구를 기다립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여기도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성경은요, 다른 존재가 온다는 다른 메시아가 온다는 성경 구절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 여기 디도서 2장 3절에서도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린다. 자, 계시록 22장 11절에서는요.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그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 주리라라고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3장 20절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 사람들이 이제 주로 주장하는 것이 뭐냐면요. 재림 예수가 새 이름으로 오신다. 이러면서 요한계시록의 새 이름에 대해서 이것을 재림 예수가 새 이름으로 오신다고 그랬기 때문에 다른 이름으로 오신다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죠. 그다음에 예수의 영이 다른 사람의 육체를 통해서 오신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영이 예수라는 사람의 육체를 통해서 들어왔다.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이죠. 엘리야가 근데 예를 들면 뭐라고 그러냐면 엘리야가 온다고 했지만 엘리야의 영이 세례 요한의 육체로 왔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런 성경 구절은 하나도 없습니다. 구약과 신약 시대에 있어서 성약 시대에는 다른 메시아가 온다. 그래서 3시대론이라는 것을 주장하죠. 구약 시대, 신약 시대, 성약 시대, 또 어느 이달은 구약 시대, 신약 시대, 요한계시록 시대 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성경에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고 말하는 것이 그것은 진짜 구름을 타고 오는 게 아니라 상징적인 표현이다. 그러면서 이 구름이 뭐냐? 사람이다. 뭐 이렇게 그런 이제 해석을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예수가 영적으로 오신다. 영적으로 오신다. 그 다음에 이미 재림했다. 이렇게 얘기죠. 여호와의 증인도 영으로 이미 재림했다고 얘기를 하고 하나님의 교회도 안상홍 씨가 이미 바로 재림 예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런 이단들도 상당히 많죠. 이 성경에서는요. 데살로니가 4장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을 쫓아 강림하시리니 이렇게 얘기되어 있고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도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는요. 영으로 오거나 이미 재림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그 정통신학에서는 우주적, 가시적, 인격적, 영광적인 재림을 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요한계시록에서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을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로 볼터이어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위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그랬는데 일반 이단 교주들은 구름을 타고 오지 않았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구름이라는 것은 실제가 아니라 구름이라는 것은 사람을 얘기한다. 뭐 구름이라는 것은 종교를 얘기한다. 이런 식으로 구름이라는 것은 영을 얘기한다. 이렇게 이제 그 변명을 하면서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것은 우리는 영광적으로 오신다. 가시적으로 오신다. 우주적으로 오신다라고 우리는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사도행전 1장 11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이 승천을 하십니다. 제자들 사이에서. 근데 구름을 뚫고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니까 바로 옆에서 천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여기서 개역개정이 본 그대로라고 성경한 것을 킹제임스는 in like manner, 방법과 같이, 똑같이, NIV in the same way, 똑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름을 뚫고 하늘로 올라가신 그것 그대로 그와 똑같은 방법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자, 공동번역은 하늘로 올라가시던 그 모양으로 다시 오실 것이다. 표준세 번역은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현대인의 성경은 이 예수님은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올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이제 많은 이단들이 이렇게 탁 돌려듭니다. 봐라,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돼 있는데 구름을 타고 오시지 않았다. 자, 그러면 구약에서 뭐라고 돼 있느냐? 구약에서 다니엘서 7장 13절에 내가 또 밤 환산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게 나와 그 앞으로 인도되매라고 돼 있는데, 자, 여기 그 인자 같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다니엘서 구약에 나와 있는데 실제로 예수님은 어떻게 나타나셨느냐? 예수님은 바로 이 마국간에서 태어나시지 않았느냐. 이거 봐라. 그러니까 다시 오신다는 예수님도, 재림 예수님도 분명히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되어 있는 것은 맞지만 그것은 비유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다니엘서 7장 13절은요. 예수의 재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마태복음 26장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자, 예수님, 초림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면요.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You will see. 미래 시제로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 하늘 구름을 타고 온다는 이 구절은 초림 예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재림 예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설명한 것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 거죠. 자, 어떤 사람들은 부활이 영으로 해서 영적으로 부활한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 부활을 이 성경 규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누가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납니다. 그랬더니 이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제자들이 상당히 두려워하였다고 그랬어요. 영인 줄을 알고 상당히 두려워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제자들한테 뭐라고 하시냐면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고 손과 발을 보이니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기실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자, 제자들은 영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있다 그러고 만져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부활은 영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것을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라게 여기니까 생선 한 토막을 잡수시키기까지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은 영적인 부활이 아니라 신체적인 부활이었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이 바로 그 부활의 장이라고 그러죠. 여기에 나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곧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자, 여기에서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는 썩지 않는 몸, 영광스러운 몸, 강한 것으로 사는 몸입니다.
근데 육의 몸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는 신령한 몸이 있는데 이 신령한 몸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영도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영으로 부활한 것도 아니죠. 그래서 이 신령한 몸으로 사는 것입니다. 자, 이 몸은 썩지도 않고 영광스러우며 약하지도 않고 강합니다. 자, 그리고 죽지도 않습니다. 고린도 15장 51절에서도 나갑니다. 자,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을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음을 입으리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영적 부활이 아니라 신령한 몸으로의 부활이었다는 겁니다. 예, 재림하실 때는 부활과 심판이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나. 자,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을 하기 위해서 죄와 상관이 없습니다. 심판을 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5장 27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자, 심판 때에는요. 마지막 심판 때에는 자, 우리만 생명의 부활로 오는 게 아니라 악한 자도 부활로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이 부활은 신체적인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예수의 재림엔 심판이 있습니다. 자, 이런 성경 기절도 많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서도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즉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나타나서 심판을 하시게 된다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31절 34절에서도 모든 사람을 모아놓고 그 보좌에서 모든 민족을 모아놓고 양과 염소를 구별하는 것처럼 하겠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도 심판이 나오죠. 자, 그 다음에요. 이런 시한부정말론을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이걸로 분별을 하셔야 돼요. 부활하신 재림 예수는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예, 초림 예수는 돌아가셨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재림 예수는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자, 로마서 6장 9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계시록 1장 18절에서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요, 자, 부활하신 예수님이 또 죽었다. 그러면 우리의 부활도 헛것이 되고 말입니다. 왜? 우리는 재림 예수님이 바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일 예수님이 또 돌아가신다. 그러면은요, 우리 이 부활도 결국은 아무 소용도 없게 돼요. 자, 재림의 날짜를 알 수 있다는 이단도 있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아니라. 자, 도적같이 온다는 게 뭡니까? 도적이 미리 알리고 옵니까? 아니요. 도적은 몰래 옵니다. 아무도 그 언제 올지 알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에도 이게 나오죠.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쉬 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자, 주의 날이 곧 옵니다. 뭐 이럴 때 두려워하거나 동심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자, 왜? 언제 올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 때나 예수님 아버지만 아셔요. 아버지만. 자, 성경은 이렇게 합니다. 도적같이 온다는 것은요, 언제 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3장 3절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네가 도적같이 이르니 어느 시에 네게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자, 도적같이 이른다는 것이 어느 시간에 임할 것인지 네가 알지 못한다. 분명히 성경 규절에 나와 있죠.
자, 계시록 16장 15절에도 나옵니다.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은 자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 여기에도 도적같이 오린다고 그랬어요. 여기 옷은 문자적인 옷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죠. 의의 옷은 여기서 성경에서 옷은 의의를 얘기합니다. 믿음에 의한 의의. 자, 간혹 이단들이요 성경을 요걸 이용합니다. 데살로니가 사전서 5장 4절을 보면요, 형제들아 너희가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요걸 탁 대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거 봐라,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다고 돼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지금 성경을 도둑같이 온다고 하는 성경 기준은 다 뭐가 되는 겁니까? 자, 이 사람들을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요 비밀, 어떤 특별한 때가 있다, 요거를 알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성경 기준은 그런 뜻이 아니죠. 요 앞에까지 쭉 내용을 보십시오. 자,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해서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그러니까 말할 필요가 없어요. 왜? 주의 날이 도둑같이 이룰 줄은 너희들이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5장 4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왜 이렇게 돼 있을까요? 여기에서 임하지 못하리니라고 하는 성경 기절은 오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영어 성경은 임하다라는 말을 overtake라고 번역됩니다. overtake. 뭐냐? 이거는 덮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오시는지는 알지 못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어떤 공포가 될 수도 있고 심판이 될 수 있어도, 그러나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한테는 덮치질 않아요. 도둑처럼 덮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암흑 속에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와 언제 오시든지 상관이 없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overtake, 덮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자에게는 이 날이 덮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날이 덮치지 않는다, 이런 뜻이죠. 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자, 이거를 어떻게 성도들이 알아요? 사도행전 7절. 가라사대 때와 기간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가 아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걸 성경 구절만 보더라도 어떤 사람들이 시아무종말을 얘기하면 가짜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절대로 믿으면 안 돼요. 자, 이 사진은 바로 다미선 교회였죠. 1992년 10월 28일 날 공중재림하신다, 휴거, 이런 주장을 해가지고 그때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집을 팔고 학교를 그만두고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을 폐쇄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절대로 없어져야. 이때 이거를 주도했던 그 목사는 채권을 사가지고 집을 그때 압수수색을 했더니 채권이 나왔어요. 채권이. 왜? 채권은 나중에 돈을 갚겠다는 겁니다. 아니, 예수가 재림하는데 왜 채권을 삽니까? 그리고 현금이, 달러와 현금이 그 침대 밑에서 나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은 다 아는 거죠. 이런 종말론을 많은 사람들이 인용하고 있는데요, 성경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것이 뭐냐면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34절입니다. 자,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자, 이 성경 기절을 보세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그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자, 이렇게 해놓고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뭐냐? 이것이 1948년 이스라엘의 독립을 얘기한다. 왜 그러느냐?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을 상징한다고 성경에 많이 나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무화과 나무에 싹이 난다는 것은 이스라엘 독립 1948년을 얘기한다.
그래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그랬으므로 1948년 더하기 한 세대 안에 예수가 오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마치 어떤 성경의 비밀을 깨달은 것처럼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1948년에다가 40년을 더한다는 것이 1988년 그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씨가 이런 주장을 했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그래서 1988년에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외에도 이렇게 주장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1948년을 50년으로 계산해서, 한 세대를 50년으로 계산해서 1988년에 종말이 온다. 그래서 2000년에 종말이 온다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분은 돌아가셨죠. 1948년에 70년이 한 세대라고 주장해갖고 바로 몇 년 전, 2018년에 종말이 온다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또 있었죠. 또 어느 유명한 교회의 한 목사님은 한 세대가 100년이다. 그래서 2048년에 온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분은 먼저 돌아가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그 세대주의에서 특별히 세대주의에서 마태복음 24장 32절을 무화과나무를 1948년으로 해석을 하는데, 여기에서 더 앞장 나간 그 극단적 세대주의, 변질된 세대주의에서는 이거를 완전하게 종말론으로 생각을 해서 연대까지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과연 무화과나무가 이스라엘인가? 누가복음을 보면요,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을 알아.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니 이 세대가 있지나니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라. 자, 여기에서 무화과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라고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자, 그러니까 여기 무화과나무와 이스라엘이라고 말하기가 곤란하죠. 그 다음에 여기 또 뭐라고 됐습니까? 여름이 가까운 줄을, 싹이 나면 여름이 가까운 줄은 자연히 아나니,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것을 이스라엘이라고 독립이라고 얘기하려다 보니까 모든 나무를 바라라고 돼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느 그 이단교회의 어느 목사는요, 뭐라고 그랬냐면 마태복음 사건과 누가복음 사건은 각각 다른 사건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제 이런 이 성경 기절을 한번, 그러면 마태복음 24장은 도대체 어떻게 이런 얘기가 나왔을까? 이거를 한번 살펴볼까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나와가지고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성전 건물을 수십 년에 걸쳐서 진 것입니다. 헤롯이 진 것이죠. 그런데 자,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 성전이 돌도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랐죠. 그래서 제자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라고 물어봅니다. 자, 이 문제는 질문이 무엇입니까? 언제 성전이 무너질 것이며 라고 물어본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하나가 또 있어요.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말씀합니다. 언제 무너집니까? 이 앞에는 언제 무너지느냐 이거고, 성전이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언제냐가 아니라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본 겁니다. 자, 여기 마가복음 13장에서 이렇게 나와, 어느 때 그런 일이 있겠사오며 성전이 어느 때 무너지느냐는 겁니다.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질 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여기에서는 그냥 성전이 언제 무너지고 어떤 징조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누가복음에서도 뭐냐면 어느 때 이런 일이 있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날 때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니까 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성전이 무너질 때에 어떤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면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냐 하냐면
싹이 나면은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라고 얘기한 것이죠. 자, 마태복음에서는 두 가지 질문을 했죠.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주의 임할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누가복음에는요. 하나로 봅니다. 성전이 어느 때 무너지며 그런 일이 일어날 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최서창 교수 있습니다. 감리교회 최서창 교수가 그 주석글에서 보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라는 예언은 약 40년이 지난 후 거의 글자 그대로, 아니 그 이상으로 성취되었다. 예루살렘은 주 70년에 디또가 지휘하는 로마 군대에 의해서 함락되었다. 로마 군인들은 돌과 돌 사이에 보물이 숨겨져 있다는 말을 들고 돌을 하나씩 컬어내면서 성전을 완전히 파괴해버렸다. 그리고 그 도시에 거주했던 100만이 넘는 유대인들을 학살한 것으로 추정한다. 자, 아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성전이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진다고 얘기했던 것이 AD 33년이라고 본다면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입니다. 이걸 이제 디또라고 번역을 했죠. 티투스가 쳐들어와서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립니다. 이것이 100% 이루어진 예언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 세대가 지나지 않아서 이런 일이 다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에서는요. 직접 화법으로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시고 너희를 죽이리,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너희를 넘겨주고 너희를 공의에 넘겨주고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여기서 너희는 누구입니까? 직접 화법에서 제자들입니다. 자, 마태복음 24장에서 그 IVP에서 나오는 리차드 프랑스라고 하는 그 주석 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많은 독자가 종말의 표적을 찾느라 이 장을 열심히 살펴보지만 이 장의 많은 부분, 특히 이 대목의 주자는 그 어떤 의미에서든 너무나 쉽게 종말이 임박했다고 결론짓는 것은 위험하다. 자, 그리고 마태복음 24장의 바로 24장 마지막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자, 마태복음에서 그 날이 언제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무도 모른다,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 답변을 사람들은 읽어보지 않고 자꾸 이 무화과 나무를 1948년으로 보았고 한 세대 안에 종말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자꾸만 계산을 합니다. 자, 평행구조에서 누가복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자, 바로 이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이 바로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AD 70년 이것을 에워싸고 결국 성전이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21장 24절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자, AD 70년에 바로 이스라엘은 지도상에서 없어집니다. 성전이 무너지고 디아스포라를 시작하게 되죠. 자, 내 주장뿐이 아닙니다. 옥스포드 원어대전을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오죠. 뒤에 혹자는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을 상징한다고 보고 무화과 나무의 잎이 커지기 시작하는 여름을 이스라엘 독립으로 해석하여 1948년 그때부터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해지기 시작하시라는 것을 주장하는데 이런 해석은 성경을 너무 단편적으로 해석하는 것이며 하나의 알레고리 해석에 지나지 않는다. 자, 그래 놓고서 이 세대는 뭐냐? 한 세대를 나타내는 기간인 30년, 40년의 기간을 가리킨다. 한 세대 안에 이루어진다라고 했죠. 그런데 본문에서는 세 번째 의미로 사용됐다. 왜냐하면 당시 예언이 주어진 시점이 AD 30년경이고 이로부터 40년이 지난 AD 70년에 역사적으로 예루살렘이 멸망했기 때문이다.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WBC 주석을 볼까요?
여기서도 주된 핵심은 예루살렘 멸망이 거기서서 예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세대가 경험한 것이었다는 점이다. 자, 예수님이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이루어지리라. 이것이 뭐냐? 예루살렘 멸망이었다는 거죠. 여기에도 나옵니다. 이 표현이 심판박에 충분한 죄악 세대를 언급한다는 사실은 예루살렘 멸망과 잘 맞아 떨어진다. 그리고 단지 세상의 종말을 언급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NIV 주석도 얘기합니다. 자, 이 세대라는 것이 해석자들을 아주 곤란하게 했어요. 왜? 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어지니라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살아있던 제자들의 세대, 곧 AD 70년에 끔찍한 간격을 목격했던 세대들을 일컫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모든 성경이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믿지 말아라. 베드로후서를 이 해석을 해서 하루가 천년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해서 창세기 6일을 구약 4,000년, 신약 2,000년이라고 해석을 하는 이러한 세대주의 해석 때문에 이런 주장들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셔라고 하는 성공의 주교는요, 뭐 지구가 BC 4004년에 창조되었고 뭐 이렇게 이런 것은 엉터리입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은요 모든 인간의 족보를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한 족보가 아니에요. 그리고 성경은 과학책도 아닙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구속사를 설명하기 위해서 중요한 사람만을 묘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요인열거주의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은요 마태복음은 14대 14대 14대를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 이 14라는 숫자가 다윗을 상징하거든요. 또 누가복음은 7대를 강조합니다. 자, 이 7이라는 것은 이 일곱이라는 숫자가 하나님의 숫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저자의 관점에 따라서 이것을 족보를 넣을 수도 있고 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인물만 넣을 수 있어요. 이거를 그 요인 열거주의를 설명할 수도 있지만은 이거를 하려면은 상당히 길어집니다. 그래서 자, 인류의 역사가 6,000년이냐? 이거 6,000년으로 보면 안 됩니다. 큰 오차가 납니다. 그러면 첫째 날이 BC 4,000년에서 3,000년입니까? 둘째 날은 BC 3,000년에서 2,000년이에요. 그러면 셋째 날은 BC 2,000년에서 1,000년입니까? 그러면 해달별이 언제 넷째 날에 만들어졌습니까? BC 1000년에서 AD 이 사이에 해달별이 만들어졌습니까? 새 물고기가 AD 1년에서 1000년 만들어졌습니까? 그러면 짐승과 사람이 AD 1000년에서 2000년에 만들어졌습니까? 꼭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거 하루를 어떻게 1000년으로 가요? 그러니까 이러한 그 엉터리 이런 주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구약을 4000년이고 신약을 2000년으로 계산하려고 하는 자체가 잘못입니다. 이런 가정하에서 시한부 종말론을 계산하려는 의도 자체가 잘못됐고요. 성경은 분명히 그 시와 때를 알 수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모른다가 정답이에요. 근데 종말론적인 시간에 대해서 알 수 있다라고 자꾸 주장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모든 사람과 모든 사건을 다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저자의 의도로서 구속사적으로 중요한 인물만을 기록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요인열거주의라 한다고 그랬죠. 자, 어떤 사람들은요 다니엘서와 계시록을 차이적으로 비유 해석합니다. 그래갖고 종말의 징조를 주장해요. 세상 뭐 열불 이걸 뭐라 요한계시록 열불은 유럽연합이다. 666은 맨 처음에는 주민등록증이라고 그랬습니다. 나중에는 바코드, 은행카드라고 그랬죠. 컴퓨터, 베리칩, 내비게이션, 생체칩, 뭐 요즘에는 뭐 QR코드, 별 얘기를 다 합니다. 적그리스도, 이스라엘 수상이다, 미국 대통령이다, 이름까지 막 대고 그랬어요. 근데 그 대통령이 임기를 놓고서 다른 대통령이 다쳤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짐승, 글로벌 경제 시스템이라고 그러죠. WTO라고 그러고 뭐 별 얘기가 다 나왔죠. 음녀, 카톨릭이라고 그럽니다. 뭐 자유의 여신이라고 그러고 뭐 이 카톨릭 쪽에서는 또 이 음녀를 또 기독교라고 그러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 무화과나무를 무슨 이스라엘 독립 1948년이라고 그러죠. 이 동방의 의인을 무슨 교주나 무슨 지도자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재림을 위해서 개인의 일을 포기하라고 하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유다서 1장 21절 하나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려라. 자, 우리는 우리의 그 청지기적 사명을 절대로 포기하거나 놓쳐도 안 되고 이 세상 일을 포기할 필요가 없어요. 자, 하나님이 주신 사명입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사를 받은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20절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다. 자, 여기서도 이 세상의 삶은 이 포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의 이익을 포기하라 이런 의미도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조금 긴 시간을 얘기했지만 이러한 주장들은 종말론자들입니다. 절대로 이 사람들을 따르면 안 되고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때는 아버지만이 아신다는 거예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